레위기는 성경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고 레위기를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성경 각 권이 다 중요한 것처럼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딱 위치적으로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를 할 때는 그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맥락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그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창세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언약의 수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나라 창건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 때에는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이 되고 혈통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명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00년 뒤에 가면은 다윗 때 가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창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 뿌리 또는 성경의 역사서를 풀어나가는 단초, 이것이 바로 뭔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립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갖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출발은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이 민족이 400년 동안 여기에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킵니다. 해방시켜서 이제 그 해방시키는 데가 아주 중요한 위치가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다가 다 결집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 나와 있는 한 2년 여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딱 확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사실은 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400년 동안 이렇게 민족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민족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까지 이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새로운 신분의 민족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민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뭔가?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넣는 거예요. 400년 동안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이 없이 남의 노예로서의 생활을 해왔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민족에게 규정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다가 직결시켜 놓고 하시는 말씀은 이 민족의 성격은 뭔가? 그건 나라인데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며 예배적 관계이며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부분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제사장 나라임을 밝혀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이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아주 그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헌법이에요. 그 나라의 헌법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어느 나라든지 간에 헌법이 있지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헌법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종교적인 특성은 뭐냐? 그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소였는데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시내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왜 중요한가?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막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이제 성막의 완공 내용이 나옵니다. 50여일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2년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50여일의 기간을 걸려서 여기에서 성막이죠. 성막을 이제 완공하게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성막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막의 활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는 뭔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제사장 나라인데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레위기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서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성별의 규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찌든 노예 생활, 완전히 신관이 완전히 말소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적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독특한 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뭐 애굽이야 주변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게 뭔가, 이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며 나라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사예요. 어디에서? 성막.
이제 그다음 솔로몬 때 와서는 이제 건물 성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관계다. 그 거룩한 관계는 성별의 규례를 통해서 구성되고 실현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별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제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는 뭐 제사 내용이 그냥 뭐 한 절반 나오죠. 제사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성별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룩히 구별하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레위기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제사도 안 드리고 또 뭐 성전도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국가의 독특한 종교 문화하고 생활 문화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감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민수기서는 여기서 한 이제 요 제사에 관련된 성별에 관련된 규례들을 이제 레위기서에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디에서? 그 성막 앞에서. 지어놓은 성막 앞에 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성별에 대한 규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딱 부여받고 나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광야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가면은 아주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하지요. 시험을 해서 이 시험을 근거로 해서 구세대와 신세대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모압 땅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절대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 시간 민수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수기에서만 아주 설명되어지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나오는 것이 그 미리암 사건은 민수기에만 설명됩니다. 어떻게 설명되는가?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죠. 그 모세를 거역한다는 것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가 이제 레위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거역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모세에 대한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징벌을 내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반석을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고 반석에게 물이 나라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쳤죠.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대한 반역이며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은 여호수아까지 끌고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이 여기에서 아주 이게 여기 절정에 이르는 거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지파가 못 간다고 완전히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구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진행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출생한 자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에 새로운 세대로 모이게 되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세대가 교체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불복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이 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온 이런 이제 이 신세대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세에 대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정복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백성들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이제 후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왜 우리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교육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런 모든 모세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민족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다고 약속한 대로 또 400년이라는 기간대로 여기에서 번성이 되었고, 번성된 민족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성별의 규례를 주고, 그 성별의 규례를 갖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절대성, 그걸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대를 교체시키고, 그런 다음에 신명기서에 와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열조와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 신세대들로 하여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며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니까 여호수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요,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곳마다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맥락으로 전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결론은 뭔가? 통일성이에요.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했는데 첫 번째 언약이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 자손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게 되고, 그 거룩한 관계의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신빙성,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세대를, 그 자손이죠, 세대를 교체시키고, 그 교체된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종교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큰 단원의 분기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에 대한 그 위치를 잠깐 살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서가 그 레위기에 대한 이제 미리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레위인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될 때 레위인에 대한 중요성과 레위기에 대한 키워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제목도 보면은 레위기에 대한 제목을 레위 지파라고 70인 성경에서는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처음 지금 여기에 직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새로운 제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이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 보는 사실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지명하여 세워놓고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유기적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과의 소통, 이 백성들과의 관계,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되고 이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를 세운 거예요. 그 중보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도 주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를 채택을 해서 그들에게 그 이제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또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통치자로서의 중보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도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한 이런 지도자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선지자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통치자,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점인 성막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 통치자지요. 통치, 율법,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12지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12지파에서 레위지파를 택했고 레위지파에서도 아론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인 아론, 모세와 아론은 형 동생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결국은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제사장이 이제 결국은 중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모세였고 모세의 후계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야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에 의한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통치의 변형이 있는데 그 시발점이 누구였는가? 모세였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중보자, 그게 누구였는가? 시발점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보의 의미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주어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레위를 거룩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레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고 그 대표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었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가 드려질 때 이 백성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중심 개념은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교환에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게 다른 거 아무 강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지금 이 레위기 교환만 한 달 걸려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저는 뭐 교환 보통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게 보통 과목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밋밋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웬만한 내용들은 교환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거기 다 사전적인 뜻은 높고 위대한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거. 원어적으로는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신성함, 분리됨. 그러니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이죠. 무엇과 무엇에 대한 분리이냐?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판단한다, 구별한다. 무엇을? 정결함과 부정함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거룩의 개념을 주신 거예요. 그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이것이 거룩의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구별, 그 다음에 성과 속에 대한 판단과 분별, 정결과 부정에 대한 판단과 분별,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종교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과 속, 선과 악,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그 거룩에 대한 실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반영되는 거룩에 대한 판별법,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념에 대한 구별부터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룩한,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도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도 보면은 로마서 12장의 그 산제사, 영적 예배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온전하신 뜻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이런 개념적인 설정,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적인 구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에서도 바로 주는 거죠. 나 외에는 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그걸 유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상대적 개념으로 다른 잡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잡신들, 특히 이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잡신이 참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는 포인트는 뭔가? 계명의 근본 정신은 뭔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잡신이다.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걸 이제 신적인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참신인 하나님과의 구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10가지의 재앙을 주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신에 대한 구별입니다. 애굽의 잡신들이 어둠도 주관하고 태양도 주관하고 물도 주관하고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고 곤충도 주관하고 황소도 주관하고 전부 참신 여호와의 능력 앞에 전부 다 무력해진다는 사실들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적인 가치에 대한 구별. 그래서 제1계명이 뭔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게 거룩이에요. 신적인 거룩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나라에 대한 가치 구별이에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장 나라와 이방 나라에 대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주변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개념적 구별, 신적인 구별, 나라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가치 구별. 여호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관계 지금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혈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생명의 관계로서의 신에 대한 존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신에 대한 존재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른 민족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요청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요청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고 신이 인간을 자기 백성 삼는 게 기독교예요. 나는 레위기에 그런 정말 정확한 규정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뭔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럽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죠. 내가 너희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고 그 레위기서의 중요한 사건이나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가 전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가? 관계 중심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선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의 DNA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구원은 무슨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죽입니까? 구원을 무효화시킵니까? 선택을 무효화시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뭘 통해서? 중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사예요.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부정하고 범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잖아요. 어떻게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제물되고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여러분은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자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 되죠. 나타난 범죄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남에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근데 기독교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을 안 죽이고 어떻게? 미워만 해도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미움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죽인 사람, 도둑질한 사람, 예수 믿다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내가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얼마나 말하고 있고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만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열심히 나와도 만약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은 사람을 안 죽이면 괜찮지만 종교적인 도덕적 기준은 사람을 안 죽여도 미움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다가 교회 등한시한다고 해서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타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불신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좀 타락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인들에게 그걸 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갖고 감사가 넘치지. 아니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는 종교생활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면은 그런 두려움 없이 살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첨가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과연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걸 자유롭게 해줘요.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룩에 대한 실제 내용, 종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이제 생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는 보수적인 납비들 옷부터 달라요. 검은 옷에다가 막 이런 펄렁거리는 거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머리 닦고 까만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기다가 그것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요 앞에다 붙이는 거, 요 상자 있잖아요. 율법 써놓은. 완전히 음식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방인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건 뭔가? 그런 그들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거룩한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그걸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실제지요. 마지막 공간적 가치는 뭔가? 거룩은, 구약시대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이 실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성막 대신,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지금 다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철에 부는 봄바람이나 태풍이나 온갖 주변적인 일들을 발생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도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는 공간적 가치,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적 가치.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막이 없지요. 그래서 이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뭔가? 성막이에요. 성막은 공간적 장소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가 정해져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성막에,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만 임재했던 하나님, 오늘날은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재하고 역사하고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 관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판단 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거룩을 왜 명령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나는 너희의, 이거 관계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와 너희가 생명의 관계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거룩에 대한 유전인자가 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어떤 데는 거룩하게 하리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 때는 제사와 그들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서에 대한 계율을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 그는 부르시다, 아니면은 그가 부르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는 뭔가 하면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신 겁니까? 그걸 이제 레위기서가 말해놓은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는가? 그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이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게 그가 부르셨다는 제목과 결부되는 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백성을 성별하는 여호와.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관계를 형성시켜고 조성시켜 나가는 내용들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한 주제를 백성을 성별하는 여호와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는 간단합니다. 백성을 성별하는 그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성막의 역할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죠, 제사.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시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은 성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백성을 성별하는데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실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나가시는 내용이다. 레위기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가치도 알게 되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에 대한 큰 구조, 뼈대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전개되게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레위기 본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